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전번에 제가요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은 2장은 행복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예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지금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무리 복을 준들 네가 그걸 복인 줄을 모르니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든지 그냥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매사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나중에 다 좋아지는 결과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계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지금 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니죠, 내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못하는 게 많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보니 꼼짝을 못해. 내가 한다고 그래야 이분이 하려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 남은 시간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할애할 줄은 모르지만은 내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복이 아니라고 차고 사니까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개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시면 안 돼. 행복하게 사시면서 날마다 매일에서 감사 찬송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야. 특히 2017년도 경신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만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아 살았던 당사자가 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항상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불행하게 살며 늘 이래서는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 소리 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차목사 보면 뭐가 생각나죠? 생각나요? 예. 네, 참 정말로 대한민국 복 혼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 앞가림이라도 하지만은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할 때 나 찾는구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그 상형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 저는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요 사람은 야곱으로 살 때는 요렇게 지가 알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죽을 고비의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허벅지 관절을 딱 어긋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이스라엘이요. 지금 따라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두가 이분이래.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네. 그럼 지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머리가 다 알아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여러분 그리 안까지 머리 쓰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각각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해 오면서요, 경신교회 성도들에게 복주라고 얼마나 축복을 서가왔는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 하나도 말하지 말해.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여기 앉은 분들이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계속 불평 원망하고 앉았다 그러고 시비를 붙으니까 복이 뭔지 똑바로 좀 알려줘라.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순간에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이 깨달아. 그래서 복은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여기 와서 설교 들으면 기억에 남았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어떤 분이 딸만 낳아가지고 그렇게 한 맺힌 삶을 사셨다고. 나 그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분은 참으로 복받은 분인데 당사자가 지금까지도 불행자인 줄 알고 사는구나.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어 불행한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딸이 복이기 때문에 복으로 주셨어.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복 아니라고 밤낮 아들 달라 그러니까 밤낮 얻어맞기만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의도가 계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부자로 살고 싶고 나도 멋지게 한번 살고 싶으면 그런 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 장로님은 어때요? 몸부림쳤더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요 사람은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오늘 참 목사님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더러라고 들리는 사람은 요 사람이요. 지금도 오늘 누가 왔으면 참 은혜 받을 뻔했는데 온다 그래놓고 안 왔다고,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분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계신 그 하나님이 의도가 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너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너 입에서 감사밖에 터져나올 것이 없는 기가 막힌 주인공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요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이 복을 주시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사람은요 꿈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한번 부자 돼가지고 멋지게 추세해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살아보는 게 꿈이요.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좋든 싫든 이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계시다면은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것도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감사 찬송하면은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 찬송이 터질 일이 생기고 불평 원망하면은
더 이상 불평, 원망 안 나오던 입을 탁 막아버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찬송하시겠습니까? 불평,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우리 며칠 더 못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데리고 가야 불평, 원망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는 못하겠다. 이 한계를 깨닫는 게 인생을 살아보다가 보니까 그거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삶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지만은 그렇게 살 때만 하더라도 내가 불평 원망했는데 요사이 와서 깨닫는 것은요, 그 고생을 해서 이 복을 받고 그때는 이게 복인 줄 몰라가 그렇게 불평 원망했는데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복이었구나, 감사구나. 요새 날마다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참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물질이 복이라고 목숨 걸고 돈 법니다. 출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벌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은 막상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 이것이 있기만 하면은 나는 내 모든 소원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2017년도 경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쏟아붓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네가 가서 수고할 필요 없대.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무서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무서장이고 부자라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인지 몰라. 세상에는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무서장이 되고 부자가 되어지면은 온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보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야유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 안 살아본 사람 몰라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부자 한번 일단 대놓고 한번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직장도 있고 부자까지 되어진 사람이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참. 그리고 요사이처럼 이렇게 이런 세상에 올 줄 알았으면 공무원이나 할걸. 그건 뭐 확실하게 연금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오로지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저렇지 자기는 절대로 모든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점점 소외되고 외롭고 말 못하는 고민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사는데 영문을 모르는 마음의 허전함,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한 듯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갈등을 느꼈다. 혹시 그렇게 갈등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이게 바로 뭐 영적인 기간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성취해가고 누리고 살다가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삭개오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니까
예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는 늘 메울 길 없는 허전함을 느끼면서 산다는 게 뭐냐고 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살았어요. 여러분, 앞에 이게 숫자로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를 치면 얼마입니까? 10, 두 개를 치면 100. 예. 근데 이 1자를 빼고 동그라미 10개를 치면 얼마입니까? 예. 왜 동그라미 열심히 쳤는데 왜 0입니까? 앞에 일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하고 부귀 영화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나 그러면서 다 살아봤는데 특히 남자분들 좋아하는지 몰라. 솔로몬은 1000명의 마누라를 뒀대잖아. 그래까지 하면서 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결과 솔로몬이 뭐를 깨달았다고요? 따라하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살아본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는 것이 다 헛살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뭐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했다는 뜻이에요? 다 내가 지금 취해가지고 다 살고 있다는 그런 건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사니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부자요 세리장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는 영적 기가를 느끼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영적 기갈이 삭개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가 하는 마음은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그래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나름대로 좌우를 돌아봤더니 마침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겠다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대요. 재미로운 것은요, 거기 오신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삭개오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안 부르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삭개오를 경원시하고 따돌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준데 예수님은 다 그 자리에 오시더니 그것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모두가 죄인의 집이라고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수군거리고 멀리하는 그 사람을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강제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하루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살아봐라. 걱정 없는 삶을 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은 좋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삭개오를 보자마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나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도 없을 때 너 체면이 있으니까 그때 솔솔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은 강권적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일 대중들 앞에 이런 망신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고 말지 그 망신 당하고 예수를 왜 믿냐고 그 말씀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내려오라 하셨는데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권세자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도 가셔가지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명령만 내리셨어요. 구원은 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요 오늘 첫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는 따라하세요. 구원의 축복.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는 이게 축복 시리즈를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꼭 깨닫고 해주고 싶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첫날로서 구원의 축복.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삭개오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삭개오의 신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삭개오가 하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주게사오며 됐습니다. 여러분 10억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럼 10억이라 하고 그러면 10억의 절반이 얼마요? 5억. 여러분 5억 하면 여러분 흥금해 보셨어요? 안 해보시면 삭개오 앞에 말하면 안 돼.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뭐를요? 절반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대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뭐 하겠다고? 내 갑절이나 갚겠대. 원래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을 때는 율법대로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다시는 이런 무지에서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안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러면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데는 거의 다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그럼 절반 5억은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고 남은 5억 가지고 자기가 빼앗은 사람을 찾아다닐 때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위에 빠져가지고 받아! 안 받을 거야? 죽일 거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전엔 내가 몰라서 그래서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러면서 이제 빌면서 사배나 갚으러 가서 사교의 모습은 어떠했겠나 상상해 보라고. 뻣뻣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 필요 없어. 여러분의 허리를 보면 대충 알아. 예, 고개를 봐도 알아. 허리.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세상에 자기의 허물만 보여줘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하려는데 나 같은 걸 이렇게 또 붙잡고 서지시는 거나만 더 놀란 일이지. 얼마나 멋지게 사교가 바뀌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이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갔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도 재물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가버렸는데 삭개오는 주님이 내놓으면 이걸 구원해주면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은 그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순간에 본인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소리가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하여 주겠사오며 또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4배나 갚겠다고 본인의 스스로의 고백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꼭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반응?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딱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행위를 왜 저렇게 하지? 그 의심가는 사람은 구원에 문제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도저히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순간 180도 이렇게 변화되는 데는 원인이 뭐냐?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오로지 긁어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무슨 사람으로?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들의 가족들만을 위하여 살던 삭개오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내가 돌아봐야 될 이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이런 멋진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이루고 나중이니까요 문제는 지금 구원은 누가 받았어요? 구원은 지금 누가 받았냐고요? 삭개오가 받았잖아요. 개인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개인 구원이 우선 구원이 된다고? 가정 구원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 삭개오처럼 이렇게만 변하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감동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삶을 다 믿고 밤낮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이 눈에 띄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자 그러고 가족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아무리 데리고 올라고 해도 안 따라오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보여준 게 없어 그래.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은혜로 살기만 하면 은혜 계신 주님께
믿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분처럼 저렇게만 변할 수만 있다면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집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했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어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면 믿음의 조상이래. 그러면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 해야 맞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순종에는 그게 꼭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삭개오도 앞으로는 뭘로 사는 사람이 됐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